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께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사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왕청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윤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이제 9월 1일 날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필리핀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필리핀 진행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세윤이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준비하고 가자라고 해서 세윤이가 끌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끌려온 세윤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세윤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도 우왕통심을 드셨습니다. 네, 원래 수요일날 예배하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왕기상하는 상당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으로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상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이 열왕기상하는 포로기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인데 만들어낸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구전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을 그 시기에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시기에 정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망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 15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세속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정복한 나라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 어떠 있느냐? 강제로 그들을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주의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쓰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일본 사람이야라고 세뇌해서 그들의 우리들의 민족성을 말살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뉴라이트 이 식민사관 학자들이 자꾸 그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우리는 강제로 당한 거지 우리가 그 내용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은 민족성의 말살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신약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즉 뭐냐면 반은 이스라엘인데 반은 이방인들, 섞인 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혼혈이라는 걸 그냥 알았던 거예요, 눈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넌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라고 얘기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보여지는 이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요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민족성이 말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군사들을 하나님 기도로 멸절시켰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누구냐? 아수르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150년을 더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죠?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를 먼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교육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귀족들과 그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잡아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다니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그래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쳐지냐? 나중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의 지도자로 오게 되면 친 바벨론화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유학을 대부분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갔다 온 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우리나라 그때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소국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막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데모하고 이랬을 때 그 목사님은 미국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그 고기가 아무 문제 없고 나 그거 먹고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정책이 달랐는데 이 두 나라의 다른 정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게 유익이 있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이 그대로 끌고 간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 있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남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윗의 왕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충격받았던 거 하나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신의 신전이 성전보다 15배 이상 컸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의 신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어느 건축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시황과 진시황과 애굽의 왕들 바로가 전쟁했으면 누가 이겼을까 이걸 추측을 하는데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진시황릉과 피라미드의 크기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왕의 권세와 힘이 건축물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는 야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지었던 성전보다 15배 이상 큰 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니 마루둑이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서울 태생입니다.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고 여지껏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광주로 가게 된 거 말고는 계속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라권 출신이고 저는 강남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 겸상도 옛날에 안 했는데 강북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여러 군데를 경험하면서 이 서울의 화려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처음에 노원에라는 동네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인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송파, 강남 여기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랐는데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살았다는 제가 뉴욕을 갔을 때 더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뉴욕에 있는 마천루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녔냐면 정말 촌놈처럼 우와 이러고 다녔어요.
뭐 그 너무나 높은 빌딩들이 많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건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거를 100년 전에 지은 거래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의문. 왜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또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그 근거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첫째, 왜 다윗의 나라가 망했느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닮아서 그 악행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남유다가 그 죄악을 어떻게 닮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세워지고 패해지고 왕들이 힘이 있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으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그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율법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제 머리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죠? 예?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서 성적을 받는 것과 머리가 좋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가 좋다라고 하는 거, 이 두뇌에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능이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부분이 연예인들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가끔 나오면요 놀라운 아이들이 나와요. 어떤 아이들이 나오면 이 연예인들이 춤추는 걸 한번 보고 그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남 선생 몸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몸치예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몸이 그걸 기억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머리 좋은 애야, 나쁜 애야.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면 성적 잘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래서 그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였어요. 거기에서 거의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다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얘는 망해야 돼. 망하는 게 맞아. 망할 사람이야.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시면 이거 망하는 거 너무 당연하네. 이거 망하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문제들이 기술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스라엘 망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멸절됐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뭘 깔아놨냐? 다윗의 언약을 깔아놨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너네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요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이 아닙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폭로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한 선지서적 관점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아도니아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짧은 10절의 성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열왕기상하를 전공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열왕기상하를 우리 교회에서 강해를 하겠죠. 그 강의하는 날 제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고편으로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1절에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하얀 바탕에 파란 줄이가 있고 그 안에 별이 하나가 있죠. 그 별이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을 그대로 따왔고, 그들의 국기의 상징 안에 그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꿈꾸는 그런 염원을 그들의 민족적인 상징의 국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세종대왕 같은, 광개토대왕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어땠느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이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밤에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괴로우시겠지만 제가 또 열이 많은 목사 아닙니까? 또 열이 많은 목사여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30대 초반까지는 저는 한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잤습니다. 속옷 한 장 딱 입고 하나 잤습니다.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 CCTV에 막 어떤 분이 막 안 나오려고 막 벗은 거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저는 열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요새는 에어컨은 틀어놓고 자는데 이불을 반드시 덮어야지 잠을 잡니다. 왜 그러죠? 몸이 뭐 늙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외람되지만 조금 더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더위가 조금 사라진 겁니다. 아마 기대하시면 10년 뒤쯤에는 제가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때 우리 권사님들 담요를 덮으셔야 될 그 연세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늙은 거예요. 초라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으며 모압과 암몬을 굴복시키고 시돈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던 그 위대한 왕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그 왕의 초라한 모습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을 멤버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염색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나 염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동기들의 모습을 봤더니 머리가 다 희끗희끗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희끗희끗한 거예요.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머리에 새치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을 이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만나면 여전히 20대에 처음 만났던 친구들처럼 야 임마 뭐 이 새끼야 이러면 놀아요. 목사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 나이가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서 이 노년을 바라보는, 노년의 입구 고리를 잡고 있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아직 마음은 20대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몸이 따라올 것 같은데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저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면 숨겨놓은 돈 있으면 쓰고 죽으세요 좀. 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러시는데 새 그릇이 들어오면요 그거를 신문지에다 막 싸가지고 거의 모셔놨다가 그걸 모셔놓은 거를 큰 그릇을 만들어서 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새 거 있으면 그냥 쓰세요. 그거 쓰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하세요. 왜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요. 그럼 기도하세요.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 이 정전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걸으실 수 있을 때 성지순례 모시고 가려 그래요. 예. 안 되면 휠체어, 저 휠체어는 못 밀고 다닙니다. 더워가지고 이게 엎어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가셔야죠. 여러분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마음들, 여유 없는 마음들을 좀 푸셔야 됩니다. 좀 인자한 어른이 되고 넓은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그렇게 집착이 되고 아쉬우겠어요. 그거는 젊은이들이 내가 10년을 더 살 수 있다, 20년을, 30년을, 4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 이제 우리 노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드리고 여유 있는 인생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늙으면 우리의 몸조차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월이 실제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을 다녀오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권사님들 약속의 날짜를 하루 정하셔가지고요 1박 2일로 속초로 여행 보내드릴 겁니다. 네. 물론 회비는 있지만 회비 이상의 혜택을 누리시게 할 거예요. 왜 가느냐? 홍게 투어를 하러 갑니다. 네. 진짜예요. 1박 2일로 우리 권사님들, 장년 어른들, 집사님들 중심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홍게 사역은 우리 홍게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승재 전사가 권사님 모시고 갈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금방 가요. 금방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있는 여유를 그냥 진짜 잘 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삶의 균형을 가지고 70, 80 이제 금방 가세요. 이제는 홍게를 드시고 싶어도 이게 홍게인지 대게인지 꽃게인지 구분 안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여기 귀한 것들을 맛보게 해드릴 거예요.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합의를 해서 날짜나 딱 잡으세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연연해야 하고 집착해야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실 때 정말 다니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도 즐겁게 드리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 부자의 부와 명예는 이 땅에 어떤 왕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벨이잖아. 아벨. 다 아벨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고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거, 세상에 연연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끝날 시점이 오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연연이라는 단어 그리고 미련이라는 단어로 남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끔 우리 안개 뿌연 날을 보시잖아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는 안개가 진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안개가 뿌옇게 있다가도요 아침 해가 딱 뜨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내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순환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의 결과가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우리는 경쟁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아도니아에게는 형들이 있었어요. 첫째 암논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압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삼마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넷째예요. 이 아도니아가.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자신들의 야망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병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 장자가 누구냐? 바로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가 품었던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지예요. 이런 가끔씩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처럼 느끼시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되고 의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실 때처럼 느끼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부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드려도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외면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갭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와 이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그 열매가 아름다워서 먹고 싶게 생겨서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주 직접적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유혹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요 굉장히 자라면서 자신들의 자아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를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대로 합니다. 그 왜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서라도 반드시 그걸 해내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명령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너희는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이 다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간에 굵은 글씨만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살 거야.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맨 뒤에 보니까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자들의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목회자들도 얼마나 교만하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교회 청빙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큰 교회에 부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었냐면 그게 원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패한 사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저였다면 빛과서 공교회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었고 원로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적으로 고쳐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야 너는 대형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종이 돼. 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봐. 너는 이 자그마한 교회를 가서 네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네 인생 한번 던져봐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 없어서 지금 남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적당한 사람과 가장 알맞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애가 태어났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우리 부모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뭣도 자랑할 게 없고요, 뭣도 섭섭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요, 아도니아는 원래 왕위를 물려받는 게 그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 당연하고 합당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왕좌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못 참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 여러분이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위치를 혹시 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맡기신 거지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아멘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합니다. 왜 인색한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거를, 내 시간을, 내 건강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 거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 그게 모두 다 아도니아와 같은,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계시록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세상 교회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흔히 우리 요 근래에 젊은 부모들이 얘기하듯이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기다려서 키운 아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MZ세대 교육법이 잘못됐다는 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질, 그러니까 막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회초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회초리 갖고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징계란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훈련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정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정과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 새롭게 교정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친아들, 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죄의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훈련하고 교정하시기 위해서예요. 바꿔내시기 위해서지 그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치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교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끝나는 단계로 보면 차라리 죄에 대한 대가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세대 맞고 세대 맞은 자는 다 면제,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 끝이잖아요. 근데 교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그 잘못된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다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뒤에 몽둥이가 가서 따라다녀요. 예.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이게 하나님 앞에 교정 받을 때까지, 훈련될 때까지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랐는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자이냐면 그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힘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냐? 힘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맥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에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동기들이나 위 선배들한테 저 이나영하고 친구예요. 그럼요. 그때부터 모든 대우가 다 달라졌습니다. 예, 제가 탤런트 이나영과 친구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한 번은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나영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기를 들어서 통화를 하는데 제 전화기에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그 이후에 뭐 한번 놀러 오라 해라 여기 오면 안 되냐 뭐 별의별 막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제가 이나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가 결정됐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습니다. 요압,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이 누구였느냐? 다윗 옆에 있었던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 요압은 사실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 조카로서의 그 친분관계만 있지 않았고요. 실제로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다윗보다도 요압이 훨씬 더 많은 실전의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역전의 용장이었습니다. 그 용장이 누구 옆에 붙은 거예요? 아도니아 옆에 붙은 거예요. 역시 아비아달 누구예요? 아비아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문에 그 에봇을 들고 튀었잖아요. 도액이 막 그 자기 족속들을 멸살할 때 이거 에봇 들고 튀어가지고 다윗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영에 에봇이 있었고 그 에봇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제사장의 정통성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은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위치로 보면 이 아비아달이 훨씬 어른이에요. 어른 선임이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은요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실제로 세 보여요. 훨씬 강해 보인다고요. 그 강해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그들 편에 서는 것 이 두 가지를 결정하자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울 옆에 누가 모여들었어요? 용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 옆에 누가 있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였다고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구가의 편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수공교에 남아있는 그리고 빛가수공교를 지켜왔던 성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주변에 큰 교회 많잖아요. 뭐 영복교회도 있고 뭐 세상의 교회, 뭐 저기 광염교회, 뭐 저기 순복음교회, 꽃동산교회 큰 교회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큰 것을 선택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힘을 선택한다고 했다면 이 조그만 교회는 진작에 없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 작은 교회를 지켜왔던 여러분의 그 수고에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기름 부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의 힘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의 평가가 더 중요해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선택한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옆에 앉은 겁니다. 네. 뭐예요? 좋은 사람, 뭐 눈에 보일 때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려면요, 여러분 여기 없어야죠. 더 좋은 곳에 가야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 편이 됐지 절대 2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볼 때 분석을 정확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10명이라고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는요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팩트였습니다. 근데 이 팩트를 넘어서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탐꾼이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가정을 나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만 갖고 살면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세요?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세요? 팩트만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던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참가가 되면 우리가 무의미하고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했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팩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 객관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결정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뭘 부어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첨가시켜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것이다.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교육 환경이 제대로 돼 있나요? 뭐 전도사나 아이들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막 이런 노는 거 보면 비슷해요. 놀이터 가서 노는 거 보면요, 아이들과 노는 이 민정사의 이 그 표정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같이 노는 자예요. 예. 오히려 뭐 이제 막 그 몇몇 걱정 많은 사람들 가면 막 벌벌 떠는데 민정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그 어떻게 믿음의 일꾼이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둘이 오더니 여기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시냐고. 제가 목사라고 할 때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짜 목사 맞냐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날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뭘 넣으세요? 믿음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참가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도니아 옆에 섰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을 쭉 봤더니 잘생겼어요. 뭐 그리고 능력도 있고 말빨도 좋아요. 다 설득해낸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나를 도와. 자기 편에 줄 세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아도니아 옆에 서자.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결정은 세상의 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서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왕이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우리 아들 솔로몬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 그럼 당연히 솔로몬이지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은어로 국장이에요. 국장.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그냥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고요. 그랬던 그 자의 동생이 왕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흠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왕을 지지하시겠어요? 실제로 이거를 그냥 우리 뉴스로 한번 보시자고요. 진짜 왕이 낳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정통 아들과 남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 같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쪽이 나이도 훨씬 많고 경험도 훨씬 많아요. 잘생겼어요. 그 옆에 있는 돕는 자들이 아주 쩌렁쩌렁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륜의 씨앗이라고요. 흠결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죄악의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옳게 보이십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세상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 지지의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과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뭘 준비했는 줄 아세요? 아도니아가요,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이 준비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걸 준비하고 얼마나 멋있게 왕의 준비를 했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 솔로몬은 뭐 하는지 아세요?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해요.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요. 얼마나 초라해요.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셨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빌라도가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세상의 힘은 더 위대해 보였지만 그 이후에 노새를 타고 입성했던 그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 초라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들이 잔치할 때요, 그 잔치를 벌리면서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8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선지자 사단과 이렇게 읽어갖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의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잔치할 때 우리 초청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야 너네 같은 불륜의 씨앗, 죄악이 있는 더러운 자들이 어디 감히 여길 와. 너네는 권력으로부터 제외된 존재들이야. 우리가 이 힘 다 독점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솔로몬의 등극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무너지냐면 아도니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아도니아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나라가 무너졌던 것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이미지로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성벽이 무너지는 그 직전까지 성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식량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고요. 밖에 성 밖에 이 성을 돌고 있었던 백성들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부귀영화 사치로 자기들을 다 무장했지만 그들은 헤어지지 않는 신발과 옷 한 가지 두 가지를 갖고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완전히 이 부와 빈으로 따지면 빈부차가 완전히 심했죠. 그 빈부차가 심했던 그게 언제 역전되는지 아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지는 날 그 모든 게 다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 제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니까요, 그거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그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방식을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성공할 수 없는 중에 성공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근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자이구나.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라는 주님,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최고 위에 있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남들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탄적 기도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십니다. 왜냐?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그 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날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믿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때로는 죽지 않는 그 시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세를 기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내세에 뿌리를 둔 종교예요. 그리고 그 내세의 뿌리의 영광과 기쁨을 지금 오늘 이 현세에 끌어다 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토요일 날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시면 돈이 바로 입금됩니까?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 복권 당첨 용지를 가지고 제가 경험해본 사람 얘기하네요. 예. 농협에 국민은행인가 농협에 가가지고 농협 거기 종로에 본점인가요?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 올라가는 그 올라감 속에 내고 나면 신분을 증명하고 나면 그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 날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고 전제 한번 해봐요. 가정이라도 이번에는 막 당첨금이 쌓여서 100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0억이 되셔서 여러분 토요일 날 당첨이 됐으면 야 이거 월요일 날 받기까지 모르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죠. 아마 그 복권 용지를 끌어안고 그게 주님인 것처럼 그게 마치 내 인생을 모든 걸 바꾸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 애가 물이라도 튀게 하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난리가 나겠죠. 그 종이 쪼가리인데 그냥 왜 그렇죠? 그것이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결핍과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 천국의 기쁨을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영원한 사망을 이겨내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이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실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미지를요 신천지가 다 가져갔고요 JMS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교주가 영생할 거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조차 영생한다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대상이 교주가 된 게 잘못된 거지 그 영원한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은 원래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을 얘기하면 이상한 집단이 된 것 같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마치 신천지로 오해가 되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누구 건데요? 원래 우리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요 애들이 저를 신천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기독교 메시지인데 기독교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그 교육받는 학생들이요 그 저희 부서 아이들이 야 저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신천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교회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부모에게 잘해라, 가족에게 잘하는 게 최고다, 가정을 지키는 게 1순위다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게 기독교의 상식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최종적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정해 놓았어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거기서 살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비진리예요. 지옥 가는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지옥 가는 비진리 안에서도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자신들의 몸으로 그렇게 보여서 해결을 해요. 우리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할 만한 준비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나 JMS도 하잖아요. 통일교도 하잖아요. 그들은 비진리인데도 그걸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거 할 자신 없어요. 못한다고요. 나 자신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 왠지 아세요? 저는요 기독교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팔 소리가 나면 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놨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망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덩어리,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여러분 통장의 잔고, 이 모든 것이 무효한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 적어도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 나의 이 세상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세상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기조가 바뀌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대요. 그러면 뭐가 법이겠어요? 성경이 법인 거고요, 예수가 법인 거예요. 저는 그때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품으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미련하게 잡고 있었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빛가소금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